창세기 9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여전히 벌어지게 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지만 여전히 이 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 세 아들 가운데서 이 셈의 계보를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진행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인류의 과거의 모든 인류가 결국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론 온전히 심판을 하시게 되고,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또 그 안에 있었던 생물들 혹은 동물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주시는 내용 1절의 하반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복입니다. 또 7절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새로운 인류가 또다시 시작되도록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또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 전에는 채소를 먹고 살았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화식을 하나님이 그들의 먹거리로 제공하시게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서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육식을 먹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고, 그 육식을 먹게 되려면 결국 화식을 하는 거죠. 불로 구워서 먹거나 익혀서 먹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새로운 먹거리 질서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사람이 채소를 먹으면 여러 질환이나 병들이 덜할 텐데 화식을 하고 육식을 먹게 되면서 많은 질병들이 결국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한편으로는 또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수명이 이제 많은 변화된 환경과 또 사람들이 먹는 것이 육식으로 확대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더 짧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끝에 보면 이 노아가 몇 세를 살았느냐, 950세를 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노아의 후손들 사이에서는 이 연령대가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화식과 혹은 육식을 먹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수명이 이제 단축되기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외의 사항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를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피가 곧 그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피가 곧 죄를 속하게 된다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위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제의적인 혹은 종교적인 의식적인 그런 분명한 뜻을 두시고 피째 먹지 말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사람과 관계에서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본래에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높이 세우셨던, 높이 두셨던 그 본래의 상태로부터는 분명히 떨어져 버려 있는 상태죠. 원래의 상태, 이걸 원상이라고도 말하고요. 이것을 다르게는 원의라고도 말합니다.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작은 의미,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여전히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은 죄와 타락으로 상실하게 되었지만 넓은 의미에서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될 아주 분명한 근거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지닌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리고 또 모든 생물들에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노아와 그리고 모든 생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노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언약의 대상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 혹은 동물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 언약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약속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노아 언약 혹은 자연 언약 혹은 보존 언약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 언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느냐, 역시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사실이고요. 이것은 홍수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6장 18절 내용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 그 하셨던 말씀대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마침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체결하셔요. 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겠다 하시는 그런 뜻이 잘 담겨 있는 표현이 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역시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은 원래 두 당사자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조건을 내세우고 그 조건을 이행할 때 이렇게 할 것이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서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 보존하겠다, 이행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편무적인 언약에 가깝습니다. 편무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쪽 편에서 끝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러한 홍수가 있지 않게 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 혹은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증거로 삼아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14절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6절에서도 표현하기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보존하시겠다 하시는 언약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새로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조치 이런 것들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노아의 새 자식들과 자부로부터 시작이 된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과 자부들이 있어요.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대로 이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온 땅에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일이죠. 이들이 이제는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노아는 포도원을 경작하고 이 포도를 마시는 중에 그가 어떻게 보면 실성한 거죠. 실수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실수 혹은 실성에 대한 이 자식들의 태도가 갈라지죠. 함의 경우는 아버지의 아체를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그것을 알려요. 아마 좋은 의도가 아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그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게 되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아버지를 그래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노아가 이제 그 자손들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저주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자식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반면에 이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17절 내용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겠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노아의 기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셈이라고 하는 이 조상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준비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홍수 심판의 그 무서움과 그 엄격함을 다 지켜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게 되지만 또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을 때는 또 여기에도 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이 죄의 문제는요, 이런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마련해 두시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결코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언약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돼서 여기까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분의 충성스러우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항상 죄라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늘 긴장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늘 깨어 긴장하고 근신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또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저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저희가 구원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대하실 때 늘 그렇게 대하시듯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세상 가운데 성실하고도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가 늘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죄에 대하여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